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도 주시고 또 새로운 주일날도 주시고 또 새로운 건강도 주셔서 오늘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고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주님이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먹여주소서.
요즘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또 조심조심 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순 집사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잘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나름대로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 알게 모르게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한번 또 따라할까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예,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버티시느라고 말이에요. 예, 일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여기 보면 서로 칭찬하고 서로 높입시다. 그렇게 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높입시다. 서로 높입시다. 예, 이 사람이 자꾸 살다 보니까 칭찬할 거는 안 보이고 단점만 자꾸 보이고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비판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 삶인 것 같아요. 근데 금년에는 좀 비판적인 거 보이더라도 그보다는 서로 칭찬하고 서로 높이면서 우리 가족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높이면서 또 한 해도 승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윤을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둘째 주일 오늘도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며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가시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에 이끌려 육신에 속한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다짐하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서 하늘의 소망을 품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지난 시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건강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이제는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서 모든 성도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며 기도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인도하신 지난 한 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며 오늘 2020년의 재정 결산을 주님께 드립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물질의 복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창고에 정성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쌓은 믿음의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새해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때 말씀의 생수로서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해지는 영성이 말씀으로 회복되어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신앙성에 나타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 하옵소서. 우리 소망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한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동영상 또 주셔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속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소망하며 삽시다 하는 주제로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소망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소망하면 삶을 온전케 합니다. 좀 윤리적이고 또 바르게 살도록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을 소망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 기념일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제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결혼 기념일인데 무엇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아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재차 물었어요. 무슨 좋은 새 옷 사줄까? 아니면 신발을 사줄까? 아니면 새 차를 사줄까?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줄까? 그런데 아내가 냉정한 눈빛으로 남편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난 이혼을 원해요. 그러자 남편이 얼굴이 하얘지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비싸서 안 돼.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계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검소하게 살고 절제하면서 살고 또 저축하면서 살기 위해서 계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끼기도 하고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 당연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매사 계산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또 그렇죠. 좀 이기적으로 자꾸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나한테 이게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옷을 사놓고 봐서 이게 좀 비싸게 샀으면 속이 상하고 싸게 샀으면 기분이 좋고 매사 모든 일들을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뭐 손해가 되느냐, 뭐 언제나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남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인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뭐 계산해야 하죠. 또 계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계산이 아니라 계산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하나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말씀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는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면 좋겠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는 또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자.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소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소망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의 결국은 곧 우리가 구원의 자리 이루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은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찾음에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부르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너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은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어디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아서 떠난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서 앞을 향해 나갔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부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부름에 따라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영생, 구원, 하늘의 나라는 어떤 때는 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소망하고 찾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서 나와서 뭐 나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뭐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세워서 바라보라고 합니다. 자,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 음성을 듣고는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요. 근데 놋뱀이 무슨 힘이 있어? 뭐가 있어? 응? 그리고는 말씀을 듣지 않고 생각해보니까 뭐 놋뱀을 바라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라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은 죽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실 놋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나만 장군도 있어요.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소식 들어보니까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은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요단강에 들어가서 뭐 수영하고 논 사람이 한두 몸이겠어요? 매일 가서 그냥 물에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나주지도 않고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가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요정 이야기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뭐 해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그래서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목욕해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나았다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잖아요. 사실 요단강이라든지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되고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표적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표적에 초점을 맞춰서 살려고 해요. 세상이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뭐 무슨 일이 생기고 중요한 것은 그 표적 세상의 그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끝까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소망하면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영생 가운데 역사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진찰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그 앞에다 무슨 글을 쓰는데 언뜻 보게 됐어요. 소근암 그렇게 글을 쓰는 걸 봤어요. 내가 암에 걸렸구나. 눈치를 챈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구나. 근데 의사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며칠만 푹 쉬고 지나면은 몸 건강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자기가 본 게 있잖아요. 살짝 옆에서 본 게 있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피곤하고 그런 거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지내시면 된다고요. 근데 속으로 걱정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선생님 그 소근암 소근암은 무슨 암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건 내 이름인데요. 여러분 살다가 엉뚱한 것 보고 잘못 봐서 고민하고 불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해가지고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것 보고 저거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잘못 봐고 잘못 깨닫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소망한다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소망하면 내 삶이 온전해져요. 삶을 온전케 만들어줘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자꾸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옳은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자기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 내 삶이 점점 온전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전케 된다. 우리가 어떻게 다 온전하고 완전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완전케 해주셔야 되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됐잖아요.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부활이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죄 용서함이 있는 축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인데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뜻도 있고 내 소망도 있지만은 나를 부인하게 되고 나를 낮추게 되고 그래서 삶을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끄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근데 이 거룩한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뭐 거룩한 자가 누가 있어요? 거룩한 자가 누가 있느냐고. 이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인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또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소망하면 좀 우리가 윤리적으로 되고 그래도 좀 바르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여고 동창 모임에 이제 가게 됐어요. 여고 동창. 여자들이 이제 동창 모임에 이제 모였는데, 나이 든 여자들이 모였는데, 그 동창 중에 한 여자애가 그 회사 사장의 그 회장의 이제 부인이 된 그 동창이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왔어요. 보니까 아주 눈에 띄게 옷도 잘 입고 또 액세서리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친구들이 다 부러워가지고 그게 얼마짜리 옷이냐고 한 5만 불 정도는 될 거라고 그리고 어느 디자이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옷을 입게 됐다고 그러니까 다 부러워가지고 아유 남편 잘 만나더니 저렇게 옷도 잘 입고 오고 저렇게 멋있게 살고 막 부러워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 정말 남편이 이렇게 해줘서 그러니까 아 그래 남편이 이렇게 해줬는데 한번 키스한 대가가 이 정도라고. 아니 키스 한 번 했는데 이렇게 좋은 옷도 사주고 이렇게 잘해줬느냐고 그러면서 남편을 부러워하고 그 여인을 이제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쌩하더니 하는 말이 나한테 내가 키스한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회사에 있는 여 비서하고 키스한 대가 때문에 이렇게 받았다. 여러분
이 엉뚱한 짓 하면요 꼭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살다가 엉뚱한 일 하면 대가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미투 운동도 많이 있잖아요. 미투 해가지고 들쳐 옛날에 사건이 드러나가지고 아주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그리고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요즘은요 하여튼 뭐 전화기에도 카메라가 있고 녹음기도 있고 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젊은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젊었을 때 하여튼 잘 지내야지 잘못했다가는 요즘은 다 드러나면 하여튼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엉뚱한 짓 하면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숨겨진 일이 드러나면 대가가 보통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아니 뭐 열매 하나가 뭐 대단하겠어. 생각해보면 복숭아 요만한 거나 열매 하나 뭐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생하고 오늘날 우리까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 잘 따라다녔는데 그 생각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대 은 30냥 받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고 말지 않아요.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고요? 죽음, 사망을 낳는다.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에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해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위는 하나님이에요. 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배드릴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하나님. 오른쪽에는 나예요. 내가 나를 보면 어떤 때는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보니까 참 불행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만하면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나를 보니까 이만하면 또 아니 잘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 못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이 정직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 나와의 관계는 정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문제를 아뢰고 회개도 하고 용기도 얻고 위로도 얻는 거예요. 옆에는 뭐예요? 이웃이. 이웃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을 그랬죠. 사랑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웃이 자꾸 밉잖아요. 아니 사랑해야 되겠는데 미운 게 자꾸 고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랑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 아래는 뭡니까? 물질이라고 하죠. 물질은 어떻게 합니까? 선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은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용하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 근데 물질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내 밑에 있어야 되는데 나보다 머리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예배하고 물질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바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종처럼 사는 거예요. 물질은 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은 내 옆에 있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나보다 밑에 두면 안 되죠.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이웃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은 내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온전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또 예수님을 향해 복되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소망하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는 희생, 고난, 아픔도 의미하잖아요.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에. 부끄러운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스럽고 어려워요. 어떤 때는 참아야 되고 어떤 때는 부끄러움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십자가도 지시고 참아야 되고 어떤 때는 부끄러움도 당해야 되고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잘 넘겼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고난 어려움 이기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낮췄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치욕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이 말씀의 중심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냈어요. 당신이 산을 타고 있는 중에 독뱀이 나타났어요. 막 도망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뒤에 절벽이 있어요. 자, 앞에는 독사가 물으려고 쫓아오고 있고 뒤에는 낭떠러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때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야 되나? 아니면 독사를 물리쳐야 되나? 근데 한 학생이 최고의 점수를 받았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꿈에서 깬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당해요. 근데 이 어려움과 고난이 꿈에서 깨어나듯이 말끔히 없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지나온 삶이 다 꿈과 같은 거예요. 한국에 갔다가 왔는데 꿈처럼 갔다 왔고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드셨지만요. 지나온 거 보니까 다 꿈과 같지 않아요? 한순간이에요. 사실 고난도 꿈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새해에는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고난, 어려움이 꿈처럼 그냥 싹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0번째 결혼 기념일이 됐는데 오늘 결혼 기념일 날 자꾸 나오는데 이제 50번째 결혼 기념일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한동안 잠깐 생각을 하더니 결혼 기념일 날을 앞두고 다짜고짜로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생각해보니까 너 엄마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끝내야 되겠다. 이때까지 참고 살았는데 이제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아빠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헤어집니까? 신문에 뭐 항원위원 뭐 그러더니 우리 집이 그럴 줄 몰랐네. 내가 당장 내려갈게요. 당장.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한테. 야, 둘째, 셋째한테 다 알려라. 내가 아무래도 못 살 것 같으니까 다 알려라. 조금 있으니까 둘째 아들이 또 전화 왔어. 아버지,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지금 손주들을 생각해서라도 참고 계셔야지. 어떻게 헤어지려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또 딸이 엄마한테 엄마 무슨 일이야. 이게 헤어지면 안 돼. 아 내가 빨리 갈게. 그리고 이제 전화 끊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한테 그럽니다. 이봐 할멈 올해 결혼 기념일에는 우리 자식들하고 다 같이 보내게 됐네. 그랬다고요. 제가 이제 이 글을 잠깐 읽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막 우리에게 뭐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뭐 자연재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그 메시지의 중심 속에는 야 보고 싶다. 나 좀 찾아라. 기도해라. 너 보고 싶다. 나에게 오라.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거해야 된다. 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찾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대통령 이제 뭐 지난 6일날 뭐 대통령인지 뭐 선거인단 해서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카카오톡을 보니까 하여튼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막 도저히 그거를 믿기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러는 거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요. 거기에 그냥 뭐 막 이상한 말도 쓰고 막 비난도 하고 막 그러면서 보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사람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정정신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그거 올렸던데 말이에요. 아니 너무 사람에 집착해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또 뭐 여기 이 사람 그래가지고 거기에 쌓여가지고 막 서로 비난하고 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뭐 막 그런 걸 막 올렸더라고요. 이때까지 살면서 사람은 사람이에요. 다 뭐 사람에 그렇게 집착할 게 뭐 있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살아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뭐 안 그러니만 뭐 좋아할 수는 있고 또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참다운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만나는 자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곳으로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도하였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소망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소망하면 내 삶을 온전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이끄신다. 세 번째, 예수님을 소망하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긴다. 믿습니까? 아멘. 이런 믿음으로 새해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참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또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 또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여러 가지 원하는 소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새해는 예수님 소망하고 예수님 찾아서 하나님 통해서 축복을 소유하고 하나님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통해서 저희들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원하는 것 꼭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해는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미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또 한 해 어렵지만 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오늘 주님 전에 나와 또 헌금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성의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하나님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될 때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알게 모르게 봉사하신 분들, 도움을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 2020년도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2020년도에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봉사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2020년도에 예배도 참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한 것 같고 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지냈는데 결산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 또 헌금해 주시고 또 계수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2021년도는 2020년도와 같은 부서와 직분으로 봉사하며 섬깁니다. 2021년도 달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주일 우리 11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동영상이나 또 카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우들 건강 조심해야 되겠지요. 서로 연락하면서 건강 조심하고 또 오늘 또 어떤 분 권사님 기침이 심해서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신 분이 있는데 몸이 불편하면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요. 또 몸이 불편한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좀 좋지 않겠다 그러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려주시는 게 좋지요. 하여튼 지금 우리 교우들은 조심해 주시고, 또 카톡 보니까 아주 유익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보시면서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승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이 매주일날 이렇게 보면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냈구나 하는 거 감사하고요. 또 요즘 하도 이렇게 오랫동안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분이 아니라 저도 왔다 갔다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자꾸 춥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목이 좀 간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집에 계신 분들은. 근데 우리 교우들은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바쁘시게 일하시는 분들 계신데,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미국을 위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미국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땅 미국을 긍휼히 여기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이 임하는 선교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이후 백성들이 나뉘어져 갈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19의 질병이 확산되고 있고 변종까지 나타나 불안합니다. 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고 있고 병실이 부족할 정도라고 합니다. 주님의 치유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치료 백신이 나왔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전달되어 아픔이 회복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 서로를 기이 여기며 감사하며 지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이 땅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며 승리케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게 돼.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게 돼.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니 예수님을 소망하며 또 믿음으로 더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땅 미국과 전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